새해를 맞으면서 가끔 성경 구절 제비뽑기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또 엉뚱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박해의 삶의 자리, 고난받는 삶의 자리.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AD 64년 이후에 몰아쳤는데 그때 가장 흔들렸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배교의 유혹 앞에서 가장 흔들렸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하나만 포기하면 종교생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흔들렸어요. 배교의 유혹 앞에 서게 됐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배교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붙여져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 유혹으로 흔들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대제사장, 모세,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거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내려가면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안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공고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일산에 있는 암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큰 병 안에 암 환자들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이 항암 치료받다가 머리가 다 뽑혀져서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 큰 병원에. 그 병원도 모자라서 또 병원을 증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단하고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고 오염된 물을 먹게 되고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되고, 더욱이 세상에 그들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신과 거짓과 배신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병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고단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안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누구보다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더 나아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십자가 복음을 믿은 성도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슬퍼하지 않고. 두 번째 전해주었던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어른이라도 그 속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른들의 내면에도 상처 입은 어린이가 있어요. 어른이 되어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어떤 때, 어떤 특정한 때, 그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죽었다 깨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에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입니다. 권위의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권위와 위엄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 이상 무서운 보좌, 두려운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달라 합니까? 제가 보면 아니 이제 안 줘도 되는데, 아이 때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이제 어른 됐어요. 독립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좀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교우들을 보면 또 줍니다. 다 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달라고 하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은 누굽니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 대신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없으면 예배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겐 대제사장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그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잘합니까? 나 자신이죠. 사람들이 아는 나는 대부분 가면 쓴 나예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 같은 인간은 기도할 자격도 없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기도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엉터리 같은 인간, 나같이 음란하고 신봉아 못됐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어떻게 기도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를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해요. 저 인간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저 뒷구멍으로 뭐 하는지 내가 다 압니다 라고 해도 주님은 못자국 난 그분의 손과 창자국 난 그분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괜찮다, 나의 보혈로 다 씻어졌다, 의로워졌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하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되어보신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인간이 받는 유혹을 아십니다. 인간이 가지는 슬픔, 절망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동정치 못하신다라고 할 때 그 동정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쉬타페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고생하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되어보셨어요. 사람이 되어보셔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슬픔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하실 수 있고 우리를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저는 교회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도 부끄럽게 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방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해방되고 걸레처럼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방시켜 주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내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잃어버리면 변질되는 겁니다. 기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사터로 변한, 사람들의 탐욕을 쟁취하는 장소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고 왜 성전이 그렇게 됐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잃어버렸다.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니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기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기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기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긍휼은 찰나와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가끔 마음이 서글퍼요. 어떤 것 때문에 서글픈가 하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 생각하며 서글퍼요. 그래도 저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저분들이 목사 귀한 걸 아는데, 아, 저분들 좀 있으면 다 떠나면 얼마나 허전할까. 그분들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 상상해봐요. 너무 서글퍼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 그런 거죠.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더욱이 위로를 주는 사람은 너무나 잘 바뀌어요. 어제 나를 위로하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잖아요. 기도하면 때에 맞는 은혜를 얻게 된대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내 힘으로 죽었다 깨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로 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 특별히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때는 정말 돕는 은혜가 간절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나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가치,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이분법적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합니다.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나눕니다. 사람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눕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직무연수 과정 교육 내용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을 강자와 약자로 나눈 표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부르주아 기업가는 강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는 약자.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 원주민은 강자, 이주민은 약자. 성다수자는 강자, 성소수자는 약자. 부모는 강자, 자녀는 약자.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 여러분, 이거 다분히 이분법적인 구분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약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부모가 항상 강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헌신하고 말년에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자죠. 때로는 기업가가 약자가 될 때가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나? 그거 고민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업가. 그도 약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눕니다.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어린이 개인이 누릴 권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위해 동성애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부모가 숙제해라 해도 나가서 놀 권리가 있고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게임, 웹툰, 염색 등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것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만약 이런 인권이 침해됐을 때 해결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지 압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투고하기, 지역신문에 투고하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죠. 그런데 바른 인권은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너의 권리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권리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는 것이 바른 인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상한 인권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 사라지고 양보가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지고.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나라와 사회와 가정 곳곳에 죄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더욱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공동묘지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죽어있고 찬양과 기도는 막혀있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성도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돕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에게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때에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는 뭐 이게 해라 마라 할 게 없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그 고민을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 신문, 드라마, 유튜브, 이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보지만 기도는 30분도 못 하잖아요. 기도 20분, 30분, 1시간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셨던 장소는 겟세마네죠. 십자가 고난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도 겟세마네에서 하셨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기름 짜는 틀, 그 겟세마네에서 힘을 써서 기도하셨어요.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2-3시간은 반드시 기도한다고 했고요. 존 웨슬리는 새벽에 일어나 2시간을 꼭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에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 써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자녀와 아버지라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별별 전화가 나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떠요. 무슨 전화고 받으면 보험 들래. 또 모르는 전화가 또 떠요. 받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대출 받으래. 모르는 전화가 떠요. 또 뭔 전화인가 하고 받으면 부동산이라고 땅 사래요. 그래서 전화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화가 때르릉 울리면 슬쩍 받다가 그냥 얼른 휙 밀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전화벨이 때르릉 울릴 때 화면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이는 때가 있습니다. 분해간 우리 둘째 녀석이 전화할 때 그 화면에 아들이라고 떠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딸이라고 적혀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김세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상악골종양이란 병으로 5번의 수술을 받아요. 이 얼굴 뼈 안에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5번이나 받았어요.
5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죽고 싶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번 수술할 때는 얼굴에 있는 신경다발을 통째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당신 얼굴 절반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눈알을 받치고 있는 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뼈로 그걸 대치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다가 실명될 수 있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절망스럽대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그렇게 차가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긴 시간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어요. 얼굴을 칭칭 감은 붕대, 그리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약병들이 보이더래요. 너무나 외롭더래요. 그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데 저 멀리 자기 아내와 의사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데 무슨 얘기하나 귀를 기울이다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어요. 백인 할머니, 금발 할머니 간호사님이 그 링검하는 고무 튜브통에 약물을 주입하고 있더래요. 눈을 떠서 보니까 할머니 간호사가 눈뜬 자기를 보고 말씀하시더래요. 괜찮냐고, 내가 보이냐고. 그런데 대답을 할 수 없더래요.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간호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다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좀 더 편하게 자라고. 근데 그 할머니 간호사님이 머릿결을 쓰다듬는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평안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 할머니가 몇 마디 더 했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종을 버리시겠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밀려오는지 용기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할머니 간호사가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또 막 잠이 쏟아져서 잠에 빠졌어요. 다음날 오후에 눈을 떴어요. 간밤에 그 할머니 간호사 생각이 났어요. 와,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준 그 할머니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얘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호사들에게 그 할머니 간호사를 좀 만날 수 없겠냐고 했더니 그 병원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할머니 간호사 없다고. 병원에 그런 할머니 간호사 없다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생김새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무슨 얘기냐고, 내가 어제 새벽에 내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 할머니 간호사 내가 분명히 만났는데 얘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면서 무슨 얘기냐고, 이 병원에 그런 간호사 없다고. 자기가 무슨 얘기냐고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묻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 주님이 오셨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사역하는 그 미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미꾸라지 같고 기도 안 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들어보니까 그 교인들이 담임 목사 수술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아,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위로를 얻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됐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